우리 시간 나눌 본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는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들고 다니에 섭니다. 종의 무잠이나 연약함으로 말씀이 곡해나 우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쫓겨났던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올 때에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판과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판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새 언약의 약속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돌판과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능히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진 백성들,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모든 소망이 사라진 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회복을 확정하시듯이 회복에 대한 환상, 곧 에스겔서에서의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와 이 골짜기라고 하는 부분은 에스겔서 3장 22절 이하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동일한 골짜기에서 동일한 여호와의 권능의 임재 가운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다루었고, 또한 이 네 번째 환상에서는 마른 뼈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환상에서는 멸망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될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그곳에서 기록되어졌다면, 이번에 네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마른 뼈와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직 영광과 권능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면 능히 그들을 회복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며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곤 이렇게 물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뼈들에게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그 뼈들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른 뼈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뼈들이 능히 살지의 여부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뜻에 달린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에스겔의 답이 옳은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죽은 뼈들이 살아날, 다시금 소성케 되고 살아나고 회복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주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빛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다시금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또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메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렸다면 이제 그들이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소성케 되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다시금 소성케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뼈들이 그것만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들 속에 불어넣으신다라고 할 때에 여기 쓰여진 생기는 본문 14절 이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이 생기라는 의미로 번역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이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입김, 숨, 호흡, 생명력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죽은 뼈에도 동일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른 뼈를 다시금 살리며 심판받아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생기, 그 생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 번역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1절과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14절에서는 생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선 36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회복에 두 가지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낙심과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또한 그들을 진정 살게 하는 것은 생기, 곧 성령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으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뼈와 같이 모든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며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회복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메마른 뼈와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낙심과 절망과 포기로 일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포도원과 같이 푸르게 연그러져 갈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며 회복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약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회복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 가운데 6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으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또한 도무지 다시금 소생케 될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